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좀 흥미롭고 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좋지도 않은 이 일을, 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 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긍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이 말씀을 굳이 이전에 한번 얘기했다는 것은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이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것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적은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한 한 특정인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너가 앞으로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가 이런 실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전의 내용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22장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상에서 나를 배신할 손이 이 상 위에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그 말까지도 합니다. 그 말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좀 이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만찬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난의 시작에 배신자가 있는데 그 배신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가 배신자냐 서로 수근거리고 서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흐름이 괜찮은데요, 이 이후에 우리가 읽은 24절 본문 말씀 보면은 갑자기 흐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시작이 배신을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행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논의하다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누가 크냐 이 흐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하죠? 누가 크냐라는 흐름으로 이야기가 바뀐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에 대한 그 기준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섬기는 자, 즉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를 맡은 예수님이 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를 맡을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신 이후에 시몬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저는 이 밀 까부르듯 하다라는 이 말이 뭔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까지 찾아봤는데 까부른다라는 말이 키질이나 이 체질을 하여서 이 키질은 이렇게 죄송한데 제가 농촌일을 잘 몰라가지고 키질을 하면서 이렇게 곡식의 알맹이와 이 쭉정이를 공중에서 바람으로 가르는 것이 키질이라고 하고요. 채질은 이 채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 채를 흔들면서 이 쭉정이는 아래로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 것이 채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밀 까부르듯 하다라는 말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채질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질을 해서 사탄이 너희를 밀을 채질해 가지고 시험하듯이 너희를 시험할 것을 나한테 요구했다. 이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너 정말 그 각오가 참 기특하다. 우리가 아이들이 무슨 말 하면은 그 아이들의 그 진심을 믿지 않더라도 너 참 기특하다라는 말을 할 텐데 요즘 소위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을 좀 빌리면 예수님의 이 반응은 보면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야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소위 T적인 반응을 합니다. T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믿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대화의 흐름도 가만 보십시오. 가만 보면은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큰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큰 사람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고통스럽게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어디까지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예수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니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것도 이상한데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들을 대항하면서 칼을 가지고 마치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한 종의 귀를 베버리죠. 귀를 베버리자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그만해라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는요 같은 상황에 있는데 같은 환경에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공생 기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중에 나를 배신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한 말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각오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각오가 틀리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데 아주 처절하게 부인해요. 마치 그 예수님을 겁박했던 로마 군인들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높은 관리들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작은 소녀 앞에서, 그리고 작은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를 치유해 주셨던 그 말고의 친척들 앞에서, 즉 일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 각오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얼마나 이 작은 각오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동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 동안 보내면서 앞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과 제자들이 마주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그 사역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고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말이 다릅니다. 무려 3년이나 함께 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이제 이 전혀 다른 곳을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같은 곳을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